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던 나라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어려움, 염려와 두려움이 가져온 폐단.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내들이 이 일에 동의하고 따라주기를 바라고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올 때에 광야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를 축복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언약의 복이 야곱에게 계승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은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 살해 위협을 느끼고 지금 집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었죠.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축복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의 복, 구원의 언약, 이 축복의 언약의 핵심은 번성하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집을 떠나서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홀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가 장자의 복을 받았으나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이어받은 계승된 이 복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되어지는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한 야곱과 그의 아내들을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다시 조상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내셨고, 또 라반의 마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던 라반, 역시 그의 마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의 땅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 아내들은 즉시 동의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아내들이 동의하고 결단하자 야곱은 즉시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또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즉시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축과 재산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려 하는 이유는 바단 아람이죠. 이것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자신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당당하게 떠나야 했지만 야반 도주하는 형식으로 몰래 도망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바빠 정신이 없을 때 가족들과 가축을 이끌고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으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야곱은 당당했어야 했지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할 것이며 아마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그 아들들과 라반이 야곱이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던 것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하고 있었다는 걸 잘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상 떠나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가축들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로막고 방해하고 재산도 빼앗을 것이다 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고 떠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해가 예상이 된다거나 박해 혹은 손해, 상처 또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설득의 어려움을 걱정해서 이렇게 속이거나 당당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야곱의 결정과 행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게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 바단 아람을 떠날 때 라반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방해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도망치듯 떠나려 했다는 것이죠. 분명 이 방해와 혹은 자신의 가축이나 재산을 빼앗길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몰래 도망쳤는데 그 결과 아내 라헬이 아버지가 없는 틈을 노려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섬기는 작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니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세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라반의 성향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의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팔았다. 딸들을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재산을 늘리고 소유를 늘리는 일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 딸들 레아와 라헬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시기 질투하고 자식을 낳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입니다. 탐심이 뿌리가 되어서 악한 정욕, 사욕, 부정, 음란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배우고 자란 라헬은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라반이 가장 아끼는 우상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압니다. 이 십계명에 모든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은 의의 기준이기도 하고 또 죄의 특성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라헬은 2계명인 우상, 1계명과 2계명에 심각한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도둑질할 정도로. 그리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어기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드러난 두 가지 우상 숭배 그리고 도둑질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 탐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탐내지 말라. 이것이 뿌리가 돼서 나머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 자체가 심각한 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도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이게 우상숭배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라반의 모습, 그의 딸들, 온전하지 못한 레아와 라헬의 모습들 결국 다 탐심이고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지금 우상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야곱이 다시 이삭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계승하고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 라헬이 이런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지만 외모는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탐심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라헬을 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아름다웠다 그랬으니까 레아보다는 라헬의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이 아내를 선택할 때 이런 외모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라헬이 이렇게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도둑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드라빔 우상이 자신과 자신이 낳은 아들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향, 본토, 가족들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 외지로 가는 일,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야 했죠. 그렇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 거기서 누가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인가? 남편일까? 하나님일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언니 레아와 또 그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로 인해서 라헬에게도 큰 신뢰를 잃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라헬의 입장에서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드라빔밖에 없다. 하나님과 남편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으니까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라헬의 어이없는 행동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아내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현실 상황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올 때는 이 라헬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요. 이 라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모압 여인 룻이 떠오릅니다. 룻은 모압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환경에서 가정에서 자랐죠. 나오미,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오미를 만나게 됐고 그 남편이 죽어 이제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그 동서가 떠난 것과는 달리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다윗을 낳는 다윗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소중한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네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이 라헬은 하나님보다는 드라빔 우상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라헬의 이러한 행동은 야곱의 아내가 되어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부모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외형적인 형식만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다 라헬과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하는 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되겠지만 그 아들들이 구속사를 계승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죠. 중도에서 죽게 됩니다. 이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게 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속사,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들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이 구속사는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 라헬이 아닌 레아 유다 아들인 유다가 계승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 속에서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라헬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 바로 남편인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당하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야반 도주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곱은 당당하게 알리지 못한 이유가 라반의 반대와 방해를 염려했던 거예요. 라반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당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취했다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야반 도주의 행동은 라헬이 범죄하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과 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해로운 요소라는 뜻이죠. 이 폐단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같은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될 때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22절 24절에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고 이 라반은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왔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면 계속 묵상되겠지만 그의 마음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야반 도주를 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야곱이 우려했던 일이었고 분노한 라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얻은 재산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람 사람이네요. 이 아람이 결국 이곳에서 이제 야곱을 떠나보내고 그 후일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야곱이 아닌 에서, 형제인 에서도 에돔의 후손이 되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라반은 오직 탐심과 욕심밖에 없네요.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라반이 쫓아온 것은 최소한 그가 가지고 가는 가축의 일부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의 성향을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라반의 성품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따지지 말고 그냥 보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묵상해 보면 라반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말하고 출발했어야 합니다. 야곱이 현실적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라반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재산을 빼앗기면 빼앗기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현실적인 자기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라헬이 우상숭배와 탐심으로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고 그 결과가 자녀 세대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고 구원의 언약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초점이 있어야 해요. 근데 야곱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연단해 가시겠죠. 연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그 가정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장자의 복을 계승하는 그 과정에서 옳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죠. 이 야곱 역시도 이렇게 많은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우상과 탐심과 도둑질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에 불리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 또 그의 아내들 가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역시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라반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때로는 방해하고 박해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에 부딪혀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하는 패단을 낳게 된다는 것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이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